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집니다. 내가 도둑질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도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이다,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고 천국을 믿으며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큼 믿고 계십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사냥개가 먹어버렸다는 그러한 불평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원주민을 위로하면서 다시금 성경 창권을 다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원주민은 고개를 흔들면서 다시 한번 불평을 합니다. 사냥개가 성경책을 망가뜨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성경책이 우리 집 개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냥개를 망치는가? 성경책에 사냥개를 망쳐놓다니요? 라고 이제 묻죠. 그러니까 원주민이 대답을 합니다. 성경책을 먹기 전에는 우리 사냥개가 정말 사냥하는 정말 잘하는 맹견이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먹었으니 이제 이 개는 사냥을 안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원주민도 그 말씀에 담긴 위력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위대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5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생명의 삶 5절에서 13절 본문 해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백부장.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힘들게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만류하면서 자신이 명령하면 군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따라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앞으로 동서로부터 나타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의 권세를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의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믿고 의지하여 능력을 체험하는 자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 5절에서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세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큰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병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어 문제 해결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향기나는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수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어요. 화이트헤드. 영국의 철학자고 수학자입니다. 그 집안은요, 어렸을 때부터 대대로 이제 기독교를 믿어오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철학과 수학에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빠진 나머지 신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급기야는 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이제 이 삶을 살면서 이제 그 삶의 이제 황혼기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지방에 마침 그때 이제 커다란 이제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며칠 지난 그가 이제 서둘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어디선가 작은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아무도 없는 여기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 눈구덩이에 빠진 할머니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가 화이트헤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당신은 분명히 신앙심이 깊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지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화이트헤드가 말하죠.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 늙어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는 저 눈구덩이에서 지금 죽을 줄로 알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면서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화이트헤드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저 할머니로 하여금 저렇게 커다란 확신을 갖게 했는가? 내가 정말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철학과 수학, 아니면 다른 어떠한 학문도 저 할머니에게 그러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젊었을 때에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수학과 철학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기가 버렸던 신앙을 되찾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잃었던 확신을 다시금 찾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있습니까?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마시고 굳세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만으로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도 만드셨고 죽음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적적인 일, 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저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믿음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사와 기쁨이 살아나서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너무 늦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늦었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환자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약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은 한번 손을 대면 절대로 못 끊습니다. 네, 한 번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게 하는 마약, 정말 끊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말합니다. 수술이 참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환자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냥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간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들조차 고치시는 위대하신 의사,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소망의 말, 확신의 말, 그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나오죠. 맹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곧 눈을 뜨게 되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이방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모든 기적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요,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요, 오직 믿음만 하나 가지고 그것만으로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진 게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배운 것이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기도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절대 내 믿음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자신의 선을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믿음 생활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체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높이 올라가야 마땅합니다. 독수리가 푸른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또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믿음의 소유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을 부어줘도 그 자신이 준비한 그릇 외에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두 친구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낚시질은 서툴렀지만 다행히 물고기가 많았는지 잘 잡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물고기를 잡으면 자기의 손바닥만한 것은,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어망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손바닥보다 큰 것들이 잡히면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반대죠. 보통은 작은 걸 잡게 되면은 너무 작다고 해서 놓아주죠. 그리고 큰 것을 어망에 집어넣고 집에 가져갑니다. 근데 그 친구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도저히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죠.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니야. 사실은 우리 집 프라이팬이 손바닥만 해. 그래서 그거보다 큰 물고기는 놔주고 있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내 그릇은 요만해. 그래서 이것 외에는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큰 믿음의 그릇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요, 그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죠.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본받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사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봤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요, 로마인이었죠. 아무리 로마인이어도, 이방인이어도 구원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축복, 가진 것이 없어도 그 형편이,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 바깥 어두운 데는 이제 그 멸망의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이를 갈게 되고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 믿는 데에 내가 등한시했을까? 왜 세상의 것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갔을까? 이것저것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와는 달리 천국에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숨을 거두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